명절 잘 쉬셨죠? 네. 여지없이 가을이 옵니다. 그렇게 더웠어도. 그래서 이제 선선한 이런 날씨가 됐고 굉장히 무슨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이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재밌게 제목을 줘보려고 이런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크게 대답하세요. 저한테 이따금 물으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막 60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물으면 6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 우리나라 숫자 세는 거하고 만 세는 거하고 틀리죠. 그래서 저는 꼭 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죠. 조금 더 크게 얘기하고 싶고 자꾸 그랬는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또 나이가 들어가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작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옆에 40밖에 안 되신 분도 끄떡끄떡 하시네요. 네. 40 정도만 돼도 낮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몇 살이냐 이렇게 이제 한번 묻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육체적인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63입니다. 저는. 그런데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는 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체험을 한 그 나이 그 나이가 정확지는 않아도 어느 때 이렇게 해서 나이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영적 나이는 몇 살이세요? 대답하세요. 몇 살이세요? 60? 우리 이청봉이 60이에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몇 살 됐느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제 나이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48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주님 믿은 지가 48년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는 48세. 이렇게 하면 이제 육적인 나이보다는 훨씬 젊으니까 저는 아직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나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이제 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찾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거, 요한이 이런 말씀을 요한일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근데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물론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요한 1서를 이렇게 요한서신서를 쭉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표현 특히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구절에 청년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어느 구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아비들 이런 순서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녀들아라고 표현할 때 그 영어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면
little chil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는 뭐 같이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나 자녀나. 그렇지만 이제 어떤 번역에는 little child,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child, 그러니까 어린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분명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에게 fath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그룹의 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단계의 이 영적인 성숙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여기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는 48 정도 영적으로 나이를 먹었다. 48 된 것 치고는 좀 덜 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 좀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태어났던 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 우리 아까 좀 더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할 때 물론 정확한 뭐 몇 월 며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근거는 뭐야?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그때, 그 새로 태어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아까 거듭난 그때부터 우리는 아기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에게 다시 와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제 막 죄사함으로 용서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후로 우리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좀 가겠습니다. 아버지들 좀 이따 얘기하고 순서로 치면 아이들이 먼저니까 맨 아래쪽에 아이들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아요. 애들, 초등학생 정도 생각하십시다. 초중고, 초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정말 잘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렇죠?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엄마 아빠를 찾아야 돼. 물론 아기들이 찾기도 합니다만 뭐 요즘 이제 여기 조금 아기들 다 어디 갔나? 아기들이 아까 있었는데 뭐 6, 7개월, 7, 8개월 된 아기들 뭐 막 응애응애 하면서 엄마 그랬다고 뭐 놀래더라고요. 엄마 소리 했다고, 아빠 소리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정말 쫓아다니는 거는 이제 좀 더 커서 애들이 됐을 때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압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알고 찾습니다.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은 패기, 용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요한일서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나중에 좀 더 뭐 열어놓고 지금 보셔도 되는데 뒤에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유혹과 이 환난과 핍박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청년. 그래서 청년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이제 이기는 악한 것을 이기는 이런 사람으로 이 요한은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아비들이죠. 아비들은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여기는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아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것부터 깨달아서 수십 년을 지나서 자기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아서 정말 그 거의 온전한 것에 이른 것과 같은 이런
아주 숙달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옛날부터 알은 그 깊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는데 계속 생각하시고 계실 것은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까지 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자라서 성숙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까 쪽으로 이야기하면 청년 또는 아버지처럼 되는 그런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그런 성숙의 단계, 그 몸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나이가 몇 세인가 생각하시라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런 질문도 같이 해보죠. 나는 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물론 저희 나이가 많이 먹은 거 별로 먹고 나와서 보면 이거 먹지 마. 좀 젊은 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장성하고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렇게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중간에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자, 우리 자라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의 삶이 됐든 육신의 나이든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악한 것들, 우리에게 힘든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요동치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은 일관성 또는 균형 있는 삶. 아까 요한도 그와 같이 이제 너희들이 마땅히 아버지처럼 돼서 그런 단계, 청년처럼 이런 단계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라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몇 살인가, 내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까지 왔을까, 내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 아까 영적인 나이도 물리적인 영적 나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48? 그게 내 물리적인 나이입니다. 그냥 세월이 갔기 때문에 그냥 먹은 나이. 그러나 실제 영적인 그런 상태로서의 내 나이. 아까 제가 48인데 48답지 않다.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어쨌든 우리들에게는 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을까?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태어난 모습 그대로인가? 자녀? 아니면 초등학교쯤 들어가는 아이인가? 아니면 나는 청년인가? 아니면 나는 아비인가? 하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느 성경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하게 되면 마땅히 교회 안에서 또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선생의 위치에 아까 얘기하면 청년과 아비의 위치에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근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아기처럼 돼가지고 아직도 뭘 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되었도다. 아직도 젖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가서 이런 어느 나이에 이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요한 이야기했죠. 바울 이야기했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많은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동일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텐데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이제 이 신앙의 삶을 또 내가 전해준 이런 것들을 전하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 이제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읽어드렸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아기들, 자녀들, 베이비, 이거는 갓 영적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거듭난 그런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을 얻어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입니다. 아기들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읽어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아기들 한번 보세요. 빵긋 웃습니다. 이 사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 같아요? 즐거움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아기들이. 그죠? 정말 좋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을 때 어때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구원받은 갓 태어난 아기 성도, 아기 성도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잖아요. 우리 아기들 지금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깍꿍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막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 소리 하면 막 그냥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거 했다. 또 좀 있다가 아까 여기 우리 저기 누구죠? 열매 또 그 하니까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존재로 태어난 아기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하고 젖을 사모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젖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자꾸 활동이 증가하고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님들, 이제 아주 지금 젊은 부부들 아기 막 가져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좀 간 아이들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애가 안 먹어. 어떻게 해요? 보면 그냥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그렇죠? 먹으라고 난리합니다.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좀 웃고 말도 해야 되잖아요. 말 그저 이제 돌 되기 전 이제 말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고. 엊그제는 우리 집에 온 아기가 기지 않는다고 길 때가 되는데 안 기는 거야. 그래서 막 발로 막 받쳐보고 기라고 막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아주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안 먹어. 그냥 안 먹어. 그러면 그냥 먹이려고 우유 먹으면 키 큰다. 또 어떤 때는 돈도 줘가면서 좀 더 컸을 때지만 돈을 할 때. 딴 것도 줘가면서 키워보려고 먹이기 보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애기들이
결국은 그 젖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자연 현상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늘 알기로 했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아기가 되는 일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아기가 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혹 여기 몇 분 계셔요? 내가 볼 땐. 아기가 되는 거 먼저 필요한 겁니다. 태어나야 돼.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까 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우선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뭐 잘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지난번에 전도집회도 할 때 말씀 전한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내 죄가 용서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하는 그런 태어남이 첫째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기를 모두 태어나셨습니까? 이게 질문하면 다 태어나셨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 태어남이 필요해요. 그런데 태어난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이런 분의 예를 하나 이제 좀 들고 싶은데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아실 분입니다. 그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방탕하게 사는 거야. 믿었으면 됐지. 하늘나라 가는 거 다 따놨는데 뭐 하냐. 그래서 그분 부인께서 이제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얘기 딱 해서 하는데 저 부인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아주 뭐 그냥 지 멋대로 살고 뭐 술 담배 다 하고 그냥 형편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분하고 교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부부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식사를 딱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아예 부르시라고. 구원 간증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어요. 했더니 형제 맞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케어하지 않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현한 극단적인 은혜주의, 구원파 이런 분들. 믿었냐? 하늘 할 수 있냐? 이것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더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하기 때문에 때로 이쪽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되다 보면 물론 이게 없이는 이 뒤에 삶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초보의 것을 버리고 더 단단한 데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야. 네?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애기의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 이후에 이 삶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아이들이라고 아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아기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아까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또 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이제 젖을 먹고 막 젖을 띠고 이제 좀 자란 이런 단계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직도 우리들은 아이들의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의지함이 없이는 그가 살아갈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돌보심, 아버지 어머니의 돌보심과 아버지 어머님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이런 지원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조금 자랐어요. 자랐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내 필요를 구하고 하는 그런 단계의 영적인 단계의 모습을 이런 어린이의 모습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박명수 형제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알래? 박명수 형제님 잘 기도하실 때 얘기하는데 아빠, 아버지. 그죠?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 엄마, 아버지에게 그런 의지와 지원과 이런 걸 바른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 때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필요와 도움을 부모님에게 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의 삶, 어린이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로 부르면서 그에게 의존적으로 뭐를 달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다 이거 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삶에 주로 존재하게 되느냐면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는데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야? 아빠 뭐 줘. 아빠 이거 줘. 엄마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에게 어떤 원하는 것들 또 내게 복을 주기를 좋은 것들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돈 줘. 뭐 사줘. 뭐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거기서 이제 갈등도 있고 하죠. 얘한테 이걸 줄까 말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너무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복 주는 거에만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돈 주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선 내가 먹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주세요. 돈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애를 뭐 대학에 보내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진짜 잘 주님을 섬기. 뭐 이런 조건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신앙.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단계에서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때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달라고 자꾸 조르는 아이들. 그런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그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먼저 태어나야 아기도 있고 아기가 된 다음에 아이들이 되는 건데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태어난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복적인.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기복적이고 바라기만 바라고 필요를 구하기만 하는 그런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때로는 이 단계에 있지 말고 이제는 더 커야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늘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단계에 있더라도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서양에 가면요. 서양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출가합니다. 집에 내보내요. 다. 그러니까 바로 뭐 어떻게 따지면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부모가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바로 그런 단계에 있는 이 연령대. 아직도 지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런 아이들 경우에 뭐 중고등학교만 되면 좀 틀린데 한 초등학교 이정되면 그때 되면 이런 단계도 있습니다. 기복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나만 잘났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우쭐하고 내 자랑, 나만 최고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린아이의 시기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단계고 우리 영적으로 지금 우리 실제 나이 말고 영적으로 이제 막 이제 커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기복적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그걸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때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더 커야 된다. 물론 더 커야 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그런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 이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아버지를 정말 제대로 알아서 아버지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아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은 이제 필요할 수 있죠. 다음에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여기 보면 청년들은 그 악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승리했다,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강하고 역동적이고 활동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때로 실수도 하더라 하는 겁니다. 때로 실수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이제 아이들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라서 뭐 그냥 나이로 이야기하면 20살, 18살 이렇게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면 그런 영적으로도 그런 나이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세상의 유혹도 크고 또 이 요한일서 그 뒤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이제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은 그로부터 승리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약한 세상을 이겼다. 바로 이런 청년의 시절 이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를 그런 믿음으로 통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그 주님이 나와 계시다. 그래서 주여 하는 이런 부르짖음이 자주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주여. 잘 익숙지 않은데. 근데 우리 저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주여 할렐루야 막 계속 외치잖아요. 방송 같은 데 보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를 안 좋다. 그 말씀 그 자체는 그렇죠. 주여 주여만 해갖고는 안 되죠. 뭐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그 영생의 삶의 시작이 있은 뒤에는 근데 이 청년의 삶을 잘 살고 신앙의 삶을 잘 살려면 주여 부르는 주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서신서에 보면 앞쪽에 이랬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하는 이런 표현으로 서신서를 시작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주님, 구세주죠. 구원주. 그 구원주는 내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그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청년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청년의 삶입니다. 주님을 인지하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들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그 동행하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실은 주여, 주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되죠. 이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런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하는 글들이 뭐예요? 전부 막 도망 다니고 막 쫓기고 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바로바로 주님께 이게 돌아가는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실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패기로 이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청년하면 생각나는 성경에 한 사람 또 있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싸우죠. 그 전장에 나가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 도움을 얻어서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의. 그리고 그 청년들 때문에 자, 우리 이런 교회, 우리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고 참 잘 나가는 이런 이제 그 삶을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숙되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했듯이 그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비들입니다. 왜 엄마들은 없냐 그래서 제가 그냥 어미들 이렇게 하나 더 썼는데 어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아비들, 중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들에 대해서는 23절, 14절에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아비들에게 이걸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아까 아이들 이야기할 때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누구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한 크고 넓으신 그리고 그가 생애를 통해서 이제 긴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래된 깊은 세세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심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러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쇠퇴합니다. 육체적으로 쇠퇴해요. 그렇지만 성숙, 완숙, 노숙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과 또는 많은 태어나는 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또 어머니라고 불림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디도와 또는 많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아들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울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신앙적으로도 정말 저도 아까 너무 오래됐다 그랬는데 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나이적으로도 이제 연령적으로도 육체적인 연령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된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은 누구인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있는가? 나에게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도 그렇지만 다 나는 부족해. 좀 아직 덜 돼 있다. 뭐 이렇게 미완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있던가 아니면 정말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러한 긴 역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먹이고 도와주고 베풀었던 그런 여러 젊은 신앙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간 그런 이제 성숙한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소원하고 추구는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의 승리의 이런 삶들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름다운 노년의 성숙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원하고 추구는 해야 된다. 내가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좀 겸손하지 않은 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몇 살인가? 머무러 있을 것인가? 아까 아이와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계속 머무러 있을 것인가? 응애하는 아이, 젖을 찾는 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 이것 줘 저것 줘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청년이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에 근데 아까 몇 말씀 제가 읽은 말씀이 있었죠.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또는 그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추구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자세히 안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아까 주일학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빠 찾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아직도 그 단계도 못 벗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혹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사모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가 되어서 주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찾는 이런 부르짐도 없는, 오히려 세상에 다른 것들에 더 휩싸인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들을 가르치고 거듭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한 50, 60, 70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아비인가? 나는 어미인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은 아까 읽었고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전서,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야기를 예를 좀 더 들겠습니다. 익명으로 이야기할게요. 피씨입니다. 피씨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젊어서 만납니다.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아주 사업에도 수완이 있었습니다. 수산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정말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그를 인정을 합니다. 왜? 사업을 잘하니까. 대인관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하는 일마다 정말 잘합니다. 때로는 너무 하다 보니까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 되는 어느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이제 자기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좀 곤란해.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하기는. 그래서 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난 옛날에 좀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간다. 그러면서 그 사업에 이제 이 흥황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고민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가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는 나중에 사업보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더 존중해서 갔던 사람이 있어요.
핏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피터. 베드로죠. 제가 얘기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게 그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수산업 했잖아요. 고기 잡는 거. 잘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선수예요. 잘 나갔어요. 성질이 좀 급해. 그죠? 또 리더십수 있어서 그 제자들을 다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왜? 좀 높아져 보려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가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죠. 그가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썼습니다. 여기 있는 거.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있겠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끝절이에요. 그도 동일하게 그가 많은 생을 살고 그런 삶을 산 뒤에 이 서신서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단계, 요한이 얘기했던 단계처럼 마지막에 드디어 나는 청년과 아비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이제 마칠 텐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2장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겸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됐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와 선생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추구하고 바라고 그걸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달려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지만.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라. 저는 이 말씀과 이 앞에 12, 1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더라도 그대로 행하여서 거기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가다가 아니 가면 뭐라 그러죠? 아니 가면 못하다. 근데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저거 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또 가라. 이겁니다. 아직 안 간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그러나 아까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얘기했듯이 실수하는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의 예를처럼 실패하는, 그가 때로는 실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수없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라 가는 겁니다. 저 밑에까지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산을 오를 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잖아요. 내리막이 있다가 오르막이 있다.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이릅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는 온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까 오늘 형제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내 앞에 가려진 희미한 것이 아니라 수건이 벗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런 내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나도 동일하게 변할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잘할 게 없는 그런 온전한 존재로 될 겁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란 줄을 제가 찾는데 이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감탄하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가 완숙한 성숙한 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또 아들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숙으로 아비와 같은 성도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지는 그것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한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에서 다시 또 달리거나 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을 갖고 달리면 마침내 그 어느 영적인 나이에 우리가 이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과 같이 온전한 그 완전한 성숙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누가 나를 향해서 와서 선생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 지금 이 글을 쓴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또 히브리 기자 모두 다 그들의 삶을 다 살고 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 일관성 있게 그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해서 태어남의 시작부터 해서 어린이와 청년과 또는 노인의 이런 삶을 계속 겪어와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다 됐다 이런 교만함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내가 계속 달리는 다른 사람의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만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죄송한 말씀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살아나가자 하는 것들을 이 요한 서신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나이는 어딘가, 내 나이는 몇 세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교제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